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여 나시리라 이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시간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만나서 선지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가이라 하시는도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내면에 가수와 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람들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너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무대에 들리고 돌아가니라. 시하시는 거라. 다른 일로 보게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기 예수님을 안겨서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00년 전 BC 37년에 유대 군공왕으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금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기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천군만마 사자들을 이끌고 천사들을 이끌고 저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기쁘시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지금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왕들은 아무도 반겨서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분을 기다립니다. 가까이 갑니다. 오늘 본문 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은 동쪽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동방은 베들레헴이나 페르시아 쪽입니다. 거기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반겨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맞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저같이 안방에서 아랫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축들이 키우는 소똥이 묻어있고 양이나 염소나 오물들이 똥들이 묻어있는 말구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자기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가 마구간에서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우리도 태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평생을 섬기다가 돌아갔습니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 거지들, 창녀들, 거지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 제자가 맞다면은 섬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지요?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나야 되고, 누가 나를 높여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줘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마구간에서,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지금 찾아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경배하러. 경배가 뭡니까? 예배를 받습니다.
9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헤롯 왕에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헤롯 왕이 묻습니다. 물으니까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박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헤롯 왕도 찾아가지를 않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면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떡하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지금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이 말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말은 충만히 넘치는 상태로서 헬라어의 뜻을 풀이하면은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는 뜻,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만찬을 뭘 하지? 오늘 식구들이 있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 우리 생활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돼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많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찌들어가지고 얼굴도 팍팍 늙고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기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기쁨이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 코, 입,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감각적인 기쁨,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마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마약에 취해서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술을 먹어보십시오. 술에 취하면은 또 기쁩니다. 도박을 해보십시오. 기쁩니다. 성적인 쾌락을 누려보십시오. 기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천국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천국보다도 나는 즐거운 이 세상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리떼를 보면은 파리가 맛있는 꿀 냄새를 맡으면은 그 꿀에 몰려들어서 그 꿀을 빨다가 날개가 꿀에 젖어서 날아가지 못해도 그 꿀을 빨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불나방을 보십시오. 불나방도 불이 있으면은 죽는지 모르고 그 불에 달려듭니다. 이와 같이 감각적인 기쁨은 우리가 나쁜 줄을 알지만서도 조금씩 즐기다 보면은 점점 더 그 욕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이런 쾌락은 중독성에 있어서 한번 즐기면 즐길수록 더욱더 그 쾌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 쾌락이 점점 강력한 것을 요구하면서 끊어버리기가 힘듭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게 되면은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마시고 죽자. 즐기다가 죽자. 그런 감각적인 기쁨에 빠져들면은 염려와 근심도 잊어버리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 즐거움을 즐기려고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고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는 성취를 통해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헬스를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성취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없어지면은 상실감이, 공허함이, 슬픔이 그만큼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성취욕을 즐기다 보면은 윤리와 도덕성이 없어지게 되고 남이 잘못되어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 젖어듭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고 기뻐하고 사기꾼이 사기를 잘 쳤다고 기뻐하고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이 전쟁에 이겼다고 기뻐하고 이게 성취욕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결국 잘못 나가면은 파괴적이고 동물적인 남을 괴롭히는 기쁨이 되어 갑니다. 세 번째 기쁨은 나누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은 기쁨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서 나를 다스림으로써 주는 성령 충만의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기쁨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악했던 것,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죄를 몽땅 지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 기쁨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 신분의 기쁨,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기쁨도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이 감각적인 기쁨이 없어도, 성취감이 없어도, 내가 가난해서 나눌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것은 완벽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 멀리 모셔다 두고 나는 이 멀리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내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은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다시 부활했을 때에 제자들은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빼앗습니까? 내 친구가 빼앗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빼앗습니까? 내 아내가 빼앗습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해도 예수님과 나와의 이 기쁨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입니까? 성전에? 교회에 왜 모입니까?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사랑하지 못하면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 하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뒤에 포도주를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죽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단테가 물었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맨 먼저 기뻐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이 기쁨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경배함으로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메시아가 나타 이 말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 초라한 가축에 똥과 오물이 묻어있는 그곳에서 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오물 덩어리에 있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구나.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구원사를 이끌어가는구나. 영적인 눈이 없으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보고 안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른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7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700년의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도 알았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이 좋았어.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회 지도자들이요, 가진 것들도 많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니체가 이야기하기를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 샤르스트 볼테르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샤르스트는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니체도 어릴 적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니체가 죽을 때에 미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낙서장에는 이런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신이여, 하나님이여,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볼테르는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삶 자체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마치 경험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왕 너는 왜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데도 내놓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 재앙을 이집트에게 던져주시고 바로왕이 두 손을 듭니다. 왜 이 백성을 끄집어냅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저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합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을 놓아서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기쁨은 평생 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물은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물을 아무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무런 예물을 그렇게 받지도 않습니다.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는 예물을 받지를 않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받습니까? 돈독한 관계가 있을 때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그 예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들을 수 있다면 드려진다
드린다면은 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면은 받을 것 없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못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까웠어. 내 자식 줄 거는 있는데, 내 먹을 거는 있는데 하나님께는 못 드려요. 사랑이 없어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드리면은 받는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에 따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동학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헤롯이 2세된 2살된 밑에 아이들을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같이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사람에게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가지 마라 하면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범사에 다윗이 한 시편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래저래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잠시 60년, 80년, 100년 잠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돈에, 일에 예수님께 투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투자한 것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